4월 9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 날마다 하늘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예수로 충만하라인데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삶이 무너져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거라사이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죠.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옷도 입지 않았고 무덤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동네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서 잠시 귀신이 떠났을 때 쇠사슬로 무덤에 묶어놨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돌아오면 엄청난 힘이 생겨서 맨손으로 쇠사슬을 끊곤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귀신에 별로 관심이 없지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바꾸었대요. 세상 사람들을 중독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뭔가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이 마치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느 도박 중독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심각한 도박 중독에 있습니다. 당장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환자가 말하죠. 저는 도박 중독이 아닙니다. 제가 도박 중독이 아니라는 것에 1,000,000원을 걸겠습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도박 중독인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귀신에 들렸고 지금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자신의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것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뭔가 먹을 것을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에 중독된 사람도 있죠. 술, 담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 중독이 되어서 핸드폰 없이는 하루가 그냥 불안해서 살 수가 없대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중독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중독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식에 중독되는 경우입니다. 삶의 목표를 자식으로 삼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이 주는 기쁨이 정말 많고 크겠지만 그러나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집착을 하고 서로를 조종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끝내 자식과 이 부모의 이 사이가 끊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마음으로 키우셔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목적은 떠나보내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살려고 키우면 그건 자식에게 중독된 거죠. 내가 중독이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 중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루도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주변 일을 괴롭게 한다면 중독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도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밥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밥 중독이 아닌 거지요. 하루도 게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내가 그 게임하는 것 때문에 저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나는 게임 중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더 이상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겁먹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들이 뭔가에 중독되어서 나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다시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서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상황은 이 귀신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죽을 힘을 내서 귀신을 끌고서 예수님께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의 억압 가운데 있으면서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살 수 있는 죄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나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을 늘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 그 동네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웃이었고 어쩌면 그 중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저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이 사람에게 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께도 갈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죠. 그러면서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물은즉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군대라는 여러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귀신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무적행, 이 귀신들이 지옥이죠. 거기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지옥을 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무서워서 안 가는 그 지옥에 우리가 갔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또 간청을 하잖아요. 귀신들은 왜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귀신은 꼭 항상 숙주가 필요해요. 귀신은 꼭 누구에게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죠.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은 나만 열 수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유혹에도 여러분이 그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 마음의 그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근데 왜 이스라엘에 돼지떼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곳이 데가볼리의 거라사이기 때문에 돼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는 돼지가 아니고 이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즉 외국인들에게 팔기 위한 돼지였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들은 발작을 일으키며 호수로 들어가 모두 전몰되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지요. 귀신을 들린 사람도 정상인이 되어서 다시 동네로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것보다 자신들의 그 금전적인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진 것이죠. 사람의 목숨이 돼지의 목숨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치료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중독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인생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채워지나요? 어쩌면 보면 볼수록 더 갈증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전함은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더 크신 예수님으로 내 자신을 채우게 되면 다른 여러 중독들이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의 문제들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계신가요? 먼저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세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밥을 굶는 금식, 단식만이 이 금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내가 중독된 것으로부터 해방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나쁜 습관이 바뀌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로 불려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혹 중독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 죄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늘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음식과 나쁜 습관들을 절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